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위에서 주시는 걸 가지고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오늘은 제목이 렘넌트의 현장성입니다. 지금 237 현장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렘넌트가 237을 치유할 서밋으로 이 시대에 세웠기 때문에 이걸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3서밋이 돼가지고 현장에 여기에 확실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현장성이라고 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각인하고 훈련하는 거는 이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놓고 오늘을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막 사람 갈등이나 하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놓치면 그건 좀 바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 발자국만 앞서가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 것을 미리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요셉은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거든요. 앞서가는 CV, DIP 이거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성경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요셉. 어머니 일찍 세상 떠나고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굉장히 박해를 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막 미워하고 웅덩이에 던지고 막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 이제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이 고통을 237 선교의 꿈으로 바꾼 거예요. 아시겠죠? 꿈을 꿔서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언약이 얼마나 확실했던지 11별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이게 꿈에까지 나타나서 실제로 응답이 오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육신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에 막 사로잡혀 있으면 악몽에 시달리고 벨 이상한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언약만 여러분이 이 메시지 들을 때 맞다, 이거는 정말 진리다, 아멘 하면 각인되거든요. 그게 미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세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도망자가 돼가지고 저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도망가가지고 양치기 하고 있었거든요. 이 절망의 때에 여기서요, 세계 운명을 바꾸는 작품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때 뭐를 기록했냐면 창세기를 기록한 겁니다. 어머니 모친에게 들었던 언약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절망의 때에 이때 굉장한 은혜를 받아요. 뭐 지금 좋은 환경에 잘 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이런 어떤 하다못해 무슨 풀도 온실에서 자란 거는 굉장히 약하지만 비바람 맞으며 자란 거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인간의 시작과 인생 문제의 시작, 원인과 여기에 대한 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사단의 실체 폭로했잖아요. 창세기에 모든 답이 여기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통합식이나 이런 데 좀 이렇게 굉장히 앞서간다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창세기를 신화로 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 저주 재앙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를 신화로 보는 거야. 자,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 젖되자마자 어디 있었냐면 언약궤 옆에 누워 있었다고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은 나이 들어가지고 자기 처소에 있었지만은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있다가 시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보좌의 미션 1000명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아시겠죠? 이 기도 속에서 굉장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미스바 운동이라고 하는 시대를 바꾸는 일이 일찍이 언약의 옆에서 기도하다가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든 거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 언약 잘 붙들고 조금씩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리듬을 타기로 말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상상 초월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그대로 기도하세요. 알겠죠? 다윗. 사실은 저 산지에서 목동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할 텐데 이때 그냥이 아닙니다. 영성과 지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냥 여기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알고 이유를 알고 여기서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마약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난리고 오늘도 아침에 뉴스 보니까 미국에 동물들에게 그 투여하는 그런 그 뭡니까 마약 종류인데 이거는 잘못하면 그냥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에 그대로 퍼져가지고 뭐 막질 못하는 거예요. 미국 저 뉴욕이고 어디고 좀비들이 길바닥에 늘어다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요즘에 급속도로 그렇게 된다니 급속도로. 그러니 이 재앙 시대를 막을 수 있는 복음의 망대가 돼서 빛을 비추는 복음 가진 렘넌트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심각한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리고 뭡니까? 목장에 있을 때 저 이세 아이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스라엘 기르는 왕으로 택하신 거예요. 양치기를. 지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고요. 엘리사. 시대의 호렙산에서 받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받는 거예요.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저 아벨 모올라니까.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야는 지명수배를 받아가지고 도망자 신세인데
이 엘리야를 부르자마자 끝까지 따라가는, 끝까지. 다른 선지자라고 다른 게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전부인 줄 아는데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뭐가 축복입니까? 응?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에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거거든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공부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기도 속에서 공부하다가 답답해서 기도하고 뭐 어려움 당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공부하는 거. 도단성 운동.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벨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사실 이렇게 보면 이건 굉장한 위기거든요. 이때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사야 6장 13절에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과 회복해서 돌아올 것, 성전 건축할 것 다 미리 얘기해요. 그러니까 언약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대 언약. 절대 여정과 목표는 이미 세팅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사실 핍박자의 두목이 이 사람은 전도자의 두목이 된 겁니다. 근데 무슨 작품을 남겼죠? 17장 3절, 18장 4절, 19장 8절에 회당에 들어가서 렘넌트를 237 서밋으로 세우는 여기에 올인을 한 거예요. 죽은 이후에 이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어제 이제 여러분 지금 우리 핵심에 많이 들은 얘기죠. 목회자, 중재, 렘넌트가 지금 30년 동안 이단 누명을 썼는데도 변함없이 성취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복음 없어 지금 이 땅에 재앙이 온 거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제는 이 세계 살리고 세계와 모든 것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답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393 성사면과 보좌의 배경 가지고 3시대 살리는 이걸 가지고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지금 망대를 세우는 이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이 지금 세계복음 언약을 완성하는 주인공이라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메시지 들으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시대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래의 전도자로 지도자로 서밋으로 지금 세우고 계시는구나. 이거는 절대 언약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이 되어지면 이게 각인이 돼서 시대를 움직이는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이제 지금 뭐 완전 재앙 시대가 됐어요. 자,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만 여러분이 앞서가는 이 12DIP를 가지고 있어요. 12DIP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앞서가는. 다시 말하면 남들이 보지 못한 거 미리 보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미리 가지는 거예요. 오늘 가오니가 내가 여기 들어오니까 저 뒤에서 날 보더니 목사님 할 얘기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창세기 3장 15절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암송은 아직 못하는 것 같던데 창세기 3장 15절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어제 토요일 날 금요일 날이지 그 최병욱 성도랑 같이 식사하는데 같이 오셨던 그 신집사 자기는 뭐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자기 집사람은 아주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 집에 오니까 구슬하더라는 거야. 친척 집에 가니까.
그래가지고 둘이 일에 들어갔는데 무당이 구슬 딱 끝이더니 나보다 센 신을 모신 분이 여기 왔다고 지금 갈 수 없겠냐고 그러더라. 이래가지고 그 사람 나오니까 바로 구슬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귀신같이 하는 겁니다. 이거.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아멘? 그 비전이잖아. 그게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 되다면 그 24가 됐다는 거예요.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 미리 성취. 알겠죠? 가진 자, 본자 가진 자, 누리는 자 정복자. 미션 인터뷰 인생 번호 말씀. 이걸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뭐죠? 두 번째. 이렇게 되면 이게 내게 편집이 되고 설계, 언약이 내게 세팅이 돼서 그 계획 속에 내가 있게 되고 디자인, 이걸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CVIP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남들은 꿈도 못 꾸는데 창세기 37장 1절을 11절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모든 민족 복을 받겠다고 하는 절대 언약이 세팅이 딱 된 거예요. 11별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237 선교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막 하늘에서 축복이 막 쏟아져야 되는데 창세기 39장 1절 6절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위기도 이런 위기가 없고 문제도 이런 문제가 없잖아. 노예로 팔려갔는데 언어가 통합니까? 저 문화가 다른 저 먼 타국에 인격도 없어. 노예로 간 거예요. 노예로. 여러분에게 만약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 언약의 꿈이 실현되는 선교지에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을 한 거예요. 이런 비밀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고, 함께 정도가 아니라 너 때문에 모든 게 형통하게 돼. 우리 집과 밭에까지 복이 맺다. 이래가지고 가정 총무를 삼잖아요. 군대 장관의 집에. 내중에 어떻게 되죠? 결국은 창세기 45장 1절로 5절 요셉의 그 언약의 꿈이 실제로 실현되는 세계 총리가 돼가지고 237의 빛을 비추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역사를, 언약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지금 쏙쏙 들어와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유아살해 명령이 내려가지고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갈 때 상자에 떠내려가다가 양자로 들어갔잖아요. 가기 전에 제한 집중. 이제 젖대자마자 이제 왕궁으로 가야 되니까 구전으로 들었던 언약이 전달된 겁니다. 참 진짜 저는 그렇거든요. 지금 여러분 상태가 어떻든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축복이고, 듣든 안 듣든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반드시 들어가면 열매 맺게 됩니다. 알아듣겠죠? 그런 확신을 가지니까 뭐 지금 열매 있고 상관도 없습니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딱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에 호렙산에서 80년 만에 참 하나님이 호렙산 거기 오셔가지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여긴 거룩한 곳이 네 발을 벗어라. 너는 지금까지 네 맘대로 다녔지만은
이제는 피 언약을 전달하는 세계 선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걸 전달했는데 어떻게 됐죠? 출애굽 5장 1절에서 12장 46절에 보면 애굽의 10 우상이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430년 노예 생활이 끝나고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언약은 1.1획도 안 떨어지고 성취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바보가 누구냐? 사람 소리에 휘둘리는 사람. 알겠죠? 사람 소리는 그거 다 새소리예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참고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만 진리입니다. 그럼 사단의 제1의 전략이 뭐겠어요?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게 만드는 거고, 이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성취될 말씀이 전달되는데 그거를 대충 듣게 하는 거, 그 소중성을 모르는 거, 그게 재앙이에요. 알아듣겠죠? 자, 여러분 한번 잘 오늘 생각을 해보세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 언약궤 옆에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이새의 집에 내가 한 왕을 봤다.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래라. 그랬더니 사무엘상 3장 19절 1000명 받은 이후에 사무엘의 기도가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됐고요.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지요?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회개하는데 1400년 블레셋 이 전쟁이 재앙이 끝이 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받은 시대 천명을 다윗에게 전달한 겁니다.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의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다. 아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천명을 받아가지고 왕이 될 것과 언약궤 찾아와서 성전 건축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얘기하겠지만 세계복음화 진짜 쓰임받은 전도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미리 알렸어요. 미리 응답을 받아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세계복음화는 내 거 가지고 못해. 미리 응답 받아가지고 해야지. 그 라인을 타야 된다. 메인 스트림, 오리지널 스트림, 그걸 타고 가야 돼. 지금 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지금 이게. 알겠죠? 이날이부터 충만했는데 16장 23절에는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찬양 제대로 하세요. 주일날 찬양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시라고. 알겠죠? 그런 걸 다 대충 이래 하지 마시고 진실로 주일날은 예배 진짜 온전히 드리도록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찬양할 때 멍하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라 그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에 평상시 저 축복 누리고 있던 사람에게는 시대적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단판에 무너지잖아요.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벌벌 떠는데 이 어린 다윗이 나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칼과 단창 가져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 가져 나가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너의 생명을 하나님이 내게 붙였다. 단판에 그냥 끝내잖아요. 아시겠죠? 이게 순서가 바뀌었네. 사무엘상 16장 23절,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입니다. 이거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골리앗을 완전히 무너뜨린 그 이후에 뭐지요? 마지막 성전 건축과 아가서 4장 4절에는 일천망대를 세워가지고 세계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다윗이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겁니다. 일천망대. 자, 여러분이 현장의 망대인 걸 잘 아시고요.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시대에 천명 소명 사명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천명 소명 사명 받은 사람은 천명 무패 필승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를 바꾸는 시대 답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왕하 2장 9절에서 11절.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시대에 천명 소명 받은 사람은 위의 것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거지 땅의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가장 큰 걸림돌이 납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 내 주장, 내 고집.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실제로 이제 그 능력을 받았고요. 그래서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에 보면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하늘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아람이 무릎을 꿇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 여기 보여요? 여섯 번째,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자꾸 바뀌네. 그랬더니 자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 위기가 온 거예요. 다니엘이 명철과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총리 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니까 이제 시기 질투하는 못된 것들이 사자굴에 가도록 모함을 해가지고 어인이 딱 지킨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근데 뭐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3번 감사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6장 20절 22절에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왕이 가서 너의 지극히 높으신 종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 굶주린 사자 때 안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젯밤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하심으로 해를 당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모함한 사람 다 집어넣고 이 사람을 총리장을 세워서 세계보 역사를 이루도록. 자, 요 위에다 쓸게요. 7번째 뭐지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씁니다. 1장에는 보면 전도자와 눈물이 통한다고 그랬어요. 알겠죠?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도 기적인데 시대 천명을 받아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자기가 쓰임 받았다는 거에 너무 감격해 눈물. 근데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거짓이 없는 그 깨끗한 믿음이 네 속에도 있구나. 그러니까 렘넌트 7명 배후에는 확실한 언약으로 결론낸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던 겁니다. 알아듣겠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전달돼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 네가 강한 자가 되라. 강한 자. 유빈이가 학교에서 3학년짜리가 아마 배를 찾는가 봐, 발르다가. 그래가지고 막 엉엉 울고 이러는가 봐. 그래서 내가 야, 그 태권도 왜 배우냐? 한 방 날리지.
그걸 맞아가지고 잉잉 울고 있냐, 그냥 한번 겹차기를 한번 해버리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그 렘넌트들이 그렇게 어디 가서 무기력하게 누구하고 당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렇다고 막 조패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강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강해야 돼요. 강해야. 그러면 흑암이 못 건드립니다. 영적으로 강하면. 목사 세계에서도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서도 전혀 영향 안 받습니다. 알겠죠? 확실한 결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서밋은 불신자가 아무리 대통령이 왕이 돼도 영적 서밋 앞에는 무릎 꿇어야 됩니다. 알아듣겠죠? 그 비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이룩된 하나님 말씀은 1점도 변하지 않고 성취되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게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렘넌트는 때로는 책망도 잘 받아야 돼요. 야, 정신 차려 너. 그럼 정신 차리면 돼. 목사님이 렘넌트 뭐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거를 잔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잘 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 아멘? 어떻게 책망 들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 책망할 때 그거를 잔소리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나를 잘 되라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때로는 채찍을 왜 대느냐 하면 그건 마저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애편의 사랑의 채찍. 왜? 정신 차리고 잘하라고. 멸망으로 가는데 그냥 잘 간다고 내비두면 돼. 좁혀서라도 성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가야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 내 중에 전도자로 노마보고마의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하나 더 쓰면 8번째 여기 하나 여러분 더 쓰기로 말하면 지금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서밋으로 여러분 세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을 237을 빛 가지고 살릴 수 있는 망대, 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237 망대로 여러분 세워서 뭡니까? 내 중에 왕들과 성공자들 앞에 답을 주어서 이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237 나라에 비춰서 이 땅의 모든 흑암저 재앙이 무너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결론. 자, 그러면 렘넌트 7명은 미리 응답을 다 받았어요. 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의 목표를 미리 본 자요. 가진 자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전달할 전달자입니다. 정복 성취에 대한 전달자. 그렇죠?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알려줬으면 237 치유 서밋으로 세웠다는 거. 그럼 이걸 오늘 속에 이걸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에 이거를 적용을 하는데 뭐죠? 오늘 메시지 딱 그거예요. 미리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될 것을 오늘에 적용해서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의 시스템을 여러분이 갖춰야 됩니다. 영적 시스템, 정복의 시스템, 이어지는 시스템, 정복 시스템. 다시 말하면 영적인 그릇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걸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내 중에 지금 막 정신병자들 기대 꽉 차고 마약쟁이들 막 좀비 막 지금 다 무너지는 시대인데 그때 여러분 복음 딱 가지고 정신 차리고 있다가 그들에게 답을 딱딱 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다니까 지금.
아주 마약이 아주 급속도로 퍼지는 거예요, 지금 막. 와, 심각합니다. 지금 뭐 막 무너지는 거야. 자, 그렇게 돼서 여러분이 실제 앞으로 2030, 2080 시대에는 목사님과 여기 중직자들은 없어요. 앞으로 50년 후에. 정유상론이 50년 후면 몇 살이요? 50년 후면. 그때까지 살 수 있어? 거의 80세 이상 넘어가면 다 가더라고. 2080 시대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때 영적 서밋으로 영향을 끼치고 살 수 있는 그 시간이에요. 이거를 미리 지금 준비해서 그 시간표에는 여러분 인생의 작품이 딱 되도록 그걸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앞으로 앞서간다, 앞서가는 CBDIP, 그리고 그거를 편집 설계 내 것으로 디자인하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시간이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걸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를 똑바로 정신 차리고 알아듣고 내가 이제 언약 잘 각인시키고, 이 전도학 메시지는,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는 따로 준비하라고 그랬어. 내중에. 그리고 보면 내중에 이제 렘넌트 이거 보게 되면 이때 이런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12가지 사단의 함정 속에 죽어가는 237 현장을 바라보고 우리 렘넌트들을 그 미래에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서밋으로 세우시고, 가장 중요한 이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 편집 설계 디자인돼서 2080 시대에 정말 저들이 시대의 빛을 비추는 망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지금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시스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정복의 시스템, 그 그릇을 지금 기도 속에서 잘 갖추어서 미래를 대비하는 다윗 같은, 요셉 같은, 모세 같은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